말씀을 듣기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들을 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계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의 삶의 중심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눈물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설교 준비를 할 때 교회의 상황과 또 성도들의 상태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설교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한다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받습니다. 기다리고, 어떨 때는 토요일 저녁까지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어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새벽 4시쯤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래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목요일쯤이면 준비를 시작하는데, 어제는 오늘 새벽에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옛적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제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나 봐요. 60이 다 돼가니까 옛날 얘기도 많이 하고, 젊은이 저를 노인으로 여기는 우리 청년부와 학생들이 그렇게 놀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옛 생각을 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주님의 종으로 살아온 시간을 이렇게 되짚어 봤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을 저는 굉장히 사랑하고, 이 시편을 읽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그리고 이 시편과 같은 인생의 한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사랑하실 이 시편 42편에 정말 아름답고도 슬프고도 또 소망이 넘치는 이상한 시편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11절까지 읽었는데 궁금한 게 생겨요.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은 누구인가? 고라의 자손은 당연히 그 조상이 고라겠죠. 근데 이 고라는 레위 지파의 레위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4대 손이에요. 그리고 이 고라가 왜 레위 자손이라고 말 안 하고 고라 자손이라고 합니까? 레위로부터 흩어져 나온 여러 형제들 중에 큰 자가 바로 고라예요. 그래서 이 고라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의 유명한 조상이기 때문에 고라 자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라가 유명해진 이유는 명예롭거나 거룩하거나 아주 특출나서가 아니라 참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는 레위 지파의 레위의 증손으로 성전에 봉사를 하고, 그들보다 더 존귀하게 보였던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을 시기하여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는 담임 목사인 것 같고, 아론은 무슨 장로님 같은데,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폼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졌지만 제사장 계급과는 다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마주하여 예배드리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고 제사의 모든 영적인 흐름을 주관하는 사람들이라면, 레위인은 쉽게 말하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소를 청소하고 재를 갖다 버리고 밤새도록 성소를 보초서고 문지기를 하고, 또 성소에서 쓰는 진설병, 1년 내내 올려놓는 떡을 교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떡을 구워서 요리를 아주 정성스럽게 해서 그것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 또는 등대에 감람류가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넣고, 심지어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장작을, 불씨를 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어쩌면 어떤 일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잠도 자지 못하고, 또 제사장들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흠없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옷이 재투성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볼 때 마치 중세교회의 사제들과 평신도들의 모습처럼 종교 계급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소에서 물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지만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생각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변화되냐면요, 여호수아 시대에 두 번째 남부 전쟁을 하면서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거짓으로 투항을 해서, 그들이 전멸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브온족을 노예를 삼았는데, 그들을 뭘 시켰냐면 레위인들이 하던 성소에서 물깃고 장작을 패고 이런 일들 중에 제일 험한 일들을 기브온 족속들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섬김을 수고 없이, 대가 없이 하려는 마음. 그때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제사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소의 제사가. 그래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붕괴돼 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때 시작된 거예요. 대가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내가 손에 안 나는 만큼 봉사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 헌금하고, 내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거리를 두고 관계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배와 똑같은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이때 고라라는 사람은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레위인들은 저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쟤네들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그냥 레위인으로서 성소에서 봉사만 해야 되는가? 우리도 거룩하지 않은가? 그래서 르우벤 지파의 다단이라는 사람하고 아비람이라는 사람하고 리더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모여서 당을 지었어요. 우리끼리 모세를 반대하는 고라당을 짓자. 그래서 고라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250명에 달하는 중간 리더들 있죠. 250명에 달하는 지휘관들이라고 하니까 전쟁 나갈 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 250명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군사 쿠데타까지 갈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250명이 참여했고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너희 둘이 향로를 들고 내 앞에 서 있으라. 그리고 그들 250명이 향로를 들고 내 앞에 서게 하라. 내가 누가 나의 종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통보를 했어요.
야, 거기 250명 지휘관하고 고라 너하고 합쳐서 불을 들고 향로를 들고 우리도 두 사람이 향로를 들고 서 있을 테니까 누가 하나님의 종인지를 하나님 판결하실 거다. 그래서 오케이, 좋아, 어디 보자. 그리고 250명, 고라와 250명, 모세와 아론이 향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다단과 아비람은 250명이 있지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고라와 250명이 저쪽 향로를 들고 있었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자기 장막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고라의 아내와 자녀들이 고라의 장막 앞에 서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죽었겠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땅이 쩍 갈라지면서 다단과 아비람의 모든 일가족이 그 갈라진 땅 틈으로 다 추락을 했어요. 그들의 선 곳이 쪼개졌으니까. 그리고 그 땅이 도로 닫혔습니다.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을 살라버렸어요. 순식간에 불로. 그래서 고라의 죽음과 다단과 아비람의 죽음은 달라요. 고라는 250명 지휘관과 함께 태워져 버렸고요. 다단과 아비람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영적인 교만은 지옥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땅이 갈라져서 떨어진 거, 불이 태워진 거, 다 지옥을 연상시키는 일들이잖아요. 사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마치 모세의 자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목사님과 모세는 달라요. 하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모세처럼 정말 그렇게 깨끗하게 대언하는 목사가 있겠죠.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려는 목사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모세를 닮은 영적 리더가 있을 테고 아닌 자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 권위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 것,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올바를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세요. 제가 이 단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윤전선 목사의 말인지를 성령님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맞으면 여러분 저에게 복종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영적인 리더를 헐고 반격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것을 천하게 여기고 무리를 지어 리더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요새 있어요, 없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요. 한국 교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교회들이 당을 짓고 세력을 만들어서 영적인 리더를 내쫓고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가족과 장막문에 서고 고라는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향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들의 형벌이 달랐어요.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갈라져 죽고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은 불살라져 죽었는데, 그러면 고라의 아내와 자식들은 어디 있었느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장막 밖에 서 있었다는 말이 안 써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26장 10절에 11절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다. 그 아들들의 후손은 후대에 성전 문지기 그리고 찬양대 빵을 굽는 자들로 성전에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왜 이랬을까요? 반역자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을 살려뒀고 그들을 여전히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그들은 아내와 자식들이지만 남편과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서도 그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비가 죄 지은 것은 아비가 받아야 되고 자식의 죄는 자식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룩한 레위인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아비가 무슨 짓을 한 것은 그들의 직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라의 후손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위인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다리를 잇는 인물입니다. 바로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당대의 최고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사람. 사무엘의 영적인 위치는 어느 정도였냐면 사무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의 모든 장로가 나와서 엎드려요. 그리고 주의 종 사무엘이여, 당신이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이 재앙이니까 평안이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이 한마디 하고 가면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되든지 축복을 받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기쁨으로 기도를 했어요. 주의 대적을 하늘 우박과 우레로 쫓아내소서, 그들을 흩어버리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아들 사무엘이 장성해서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가 전쟁터에 언약궤를 앞세워 나갈 때마다 하늘 우레로 대적들을 치시고 우박으로 그들을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영웅 중에 영웅인 거예요. 그에게는 죄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룩한 자였고 그는 결혼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어요. 3살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 바쳐져서 영원한 나신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찬양대에 3명의 지휘자가 있습니다.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예배가 있었던 때예요. 아모스서 8장 9장에 보면 내가 그날에 다윗의 천막을 내 열심으로 일으키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장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을 추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윗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성막도 아니었고 성전도 아니었고 그냥 텐트에다가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와서 24시간 365일 1시간에 12명의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언약궤를 둘러싸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의 장막으로 언약궤를 지성소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율법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성소를 다시 짓지 않고 288명의 찬양대가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 언약궤를 둘러싸고 찬양하게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니면 언약궤를 보면 다 죽어요. 그런데 다윗의 찬양대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궤 그룹 천사 날개 사이에
태양빛의 7배에 달하는 눈이 멀어버릴 정도의 광채를 보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 찬양대의 3명의 지도자 중에 헤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큰 징을 치는 사람. 빵 치면 이 소리가 여리고까지 들렸대요. 헤만이 치는 징 소리가 노재금이에요. 이 지름이 막 1m 되는 거예요. 팡 치면 예루살렘 성벽에서 여리고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만은 하나님의 찬양대 지휘자였어요.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탁월하게 됐을까요? 시편 중에는 13편이 고라의 자손들의 시편이에요. 그 중에 시편 88편은 헤만이 직접 쓴 곡이에요. 나머지는 이름들이 안 나와요. 고라의 자손들의 시 이렇게 나오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시편 88편은 헤만의 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13편이나 되는 시편을 작곡한 사람들, 예배에 쓰였던 음악들이에요. 왜 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탁월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역자의 후손이잖아요. 유대인들도 뒤끝이 아주 깁니다. 그들은 서양 문화보다는 동양 문화에 가까워서 수군수군하고요. 그 다음에 찍히면은 살아남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동징계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집에 자식이 불효자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두드려 패서 죽여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한, 모세에 대한 반역자다. 온 민족이 대대로 존경하는 모세라는 위대한 영도자를 반역했던 고라의 자손이야. 이렇게 그 사람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아, 고라의 자손이래. 그러면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고 수군수군하고 그 받는 상처가 얼마나 컸겠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반역에 가담하지도 않았던 자들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상 고라 때문에 영원토록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슬펐고 외로웠고 마음이 상했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상한 전염병 같은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쁘게 풀린 게 아니라 다윗 때 와서 꽃을 피워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을 때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나의 외로움과 깨진 마음을 쏟아내서 내가 어차피 찬양되니까 그 마음을 찬양과 함께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한 절 다시 좀 보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나와요. 마스길은 교훈시를 말합니다. 가르침이 있는 시. 그럼 여기서 뭘 가르치고 원할까요? 고라 자손이 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겠습니까? 여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찬양이지만 설교라는 겁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을 헤만이 징을 빡 치면서 재금을 치면서 시작을 알렸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노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곡조가 있었을 거예요. 이건 노래 가사들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갈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갈급함은 목마른 정도를 말하지 않고요, 극심한 가뭄에 생명이 꺼져가는, 목말라서 죽어가는 짐승들의 헐떡이는 소리, 그것을 갈급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목마름이라는 단어와 다르게 아라그라는 히브리어예요. 아라그라는 히브리어는 요엘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들짐승들도 헐떡이며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런 거예요. 헐떡거리는 거예요. 죽으려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그렇게 찾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가난함이 뭐예요? 필요를 느끼는 것을 가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성령님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의 모습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왜 하나님 해놓고 곧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이렇게 말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도나이 이거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하나님으로서 어딘가 멀리 계시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자로서 그가 나를 심판하지 않게만 하려고 간신히 마음에도 없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은 그렇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던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소에 나아가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얼굴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얼굴에 빛을 비추소서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하나님의 용서하는 성품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소에서 섬기는 일에서 제명된 거예요. 이 고라 자손 쫓겨난 거예요. 내가 어느 때 다시 나가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영혼이 목마른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건강이 안 좋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잃어버려서도 아니에요. 사람이 진짜 목마른 이유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 알아요. 그녀는 목말랐습니다. 12시에 물을 길러왔고 남의 남자들, 유부남들을 6명을 거친 사람이에요.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세상이 주는 물과 같이 또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네 뱃속에서 생수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목마름의 해결책은 성령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냐면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다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돼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내 감정적인 위로를 받거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지혜롭게 살 만한 전략을 받거나 이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해결사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복종을 받아서 마땅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소 바닥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다니실 곳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찮은 일입니까? 저는 제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쓰시는 휴지가 돼도 좋습니다. 그분이 쓰신다면. 저는 제가 목회를 잘해서 사역의 열매가 커져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원래부터 그랬고 30년 됐지만 제 소원은 한 가지뿐이에요.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것이 저의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죽어도 괜찮고 내일 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마른 이유는 내 죄성으로 인해서 남의 죄와 상처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제일 큰 조건이 뭡니까? 여기 써 있어요.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망합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말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더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는지 몰라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험담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미워하고 용서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기분 내키는 대로 관계를 맺고 끊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교회 집에서 그냥 제끼면 제끼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 상이 뭐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편이라 그러셨잖아요. 다른 상을 구하지 마세요. 나한테 돈 좀 주세요. 나 좀 병고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게 교회에 나오는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실패한 예배자들입니다. 성공한 예배자는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고라 자손이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에게 꼭 나쁜 것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그저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으로서 그냥 적당히 동냥하듯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그냥 내게 남는 시간을 여가 생활하는 것처럼 종교를 하나의 인생의 장식품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영적인 갈망은 아마도 고라의 후손이 대대로 반역자 후손으로 비난과 조롱과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치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생겨났을지 모르는 목마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목마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 목마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울며 나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찬양하면서 무덤덤할 수 있겠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저는 30년 동안 선교사지만 매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제가 특별히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젊을 때는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아주 날카롭고 무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많게 됐는지 그것은 은혜를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내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이 고라 자손은 성소에서 직분을 빼앗겼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나의 지도자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너는 귀신에게 미혹되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제 직분을 박탈하고 교회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다가 청년들이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을 말도 못 꺼내게 했던 아주 극단적인 보수적인 교회의 목사님으로서 창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인 제가 일생 동안 다니던 교회를 우리 할머니 때부터 다니던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벤치에 누워서 하늘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은 찬양곡을 썼어요. 그때 곡들을 지금 부르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이게 고라자손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는 이유예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문화적으로 쓰고 난 기억이라 그래요. 어떤 추억은 기억하면 너무 흐뭇해지다가 끝에 슬퍼지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물 흘리는 이유를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이 사람이 슬픈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네 하나님이 아니야. 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 너는 버림받았어. 너한테 응답 안 하셔. 그리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야, 너 뭐 한다고 혼자서 그렇게 혼자 감격시대냐? 너 혼자 세상 은혜 다 받냐? 까불지 마. 왜 혼자 손들고 찬양하고 경망스럽게 그래. 거룩하게 예배드려. 성령 받은 사람들을 불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방언하면 교회 쫓아내는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 새벽 기도도 방언했다고 옛날 우리 목사님이 쫓아냈어요. 당신은 우리 교회 오지 마시오. 목회자가 돈만 사랑했어요. 교회 건물 팔아먹고 다른 데 가서 잘 먹고 잘 사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의 부총회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종교 권력은 모세처럼 될 수도 있고 고라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기쁨과 성의를 지킨다 이 단어가 뭐냐면 호게그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호게그는 뭐냐면 둥글게 손을 잡고 삥삥 돌면서 춤추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강수월래. 한국 사람하고 히브리인들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축제를 하면은 원을 그리면서 껑충껑충 뛰는데 이 원이 점점 커져요. 주로 언제 그러냐면 기쁨의 축제일들이에요. 장막절이나 수콧이죠. 또는 욤키푸르, 대속죄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추수를 드리거나 아니면 감사하는 절기나 또는 용서받은 절기. 그런 때는 원을 그리면서 춤추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누가 인도하겠어요? 레위인 중에서 찬양 담당자가 선창을 하겠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이렇게 노래 부르면 다 같이 선하시도다 이렇게 후렴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은혜 충만한 가운데 예배 드렸던 그 축제 같은 예배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이 감격스러웠던 그 영적인 예배를 추억하는 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상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파크라고 하는데 피 흘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 근데 다른 걸 쏟아부을 때도 얘기하지만 피를 흘리는 것, 그것도 샤파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상했냐면 마치 피가 흐르는 것처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구절이 5절부터 나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은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왜 이 구절이 제 인생을 바꿨냐면, 저는 내 스스로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아무리 올바른 일이어도 내가 감정이 상하면
하기 싫고 뛰쳐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마땅한 것도 내가 감정이 따르지 않으면 안 했어요. 머리는 아는데요,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서 마음이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안 돼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 감정이 왕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데 나는 못하겠어요. 그럼 이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고라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되는 겁니까? 고라가 되는 겁니까? 고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적용하세요. 여러분이 너무 화가 났거나 너무 낙심돼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그때 자기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내 영혼아, 너는 낙심한 데서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라. 이 구절을 말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어요. 제가 못 일어날 것 같이 낙심됐을 때, 아니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있을 때마다 저 혼자 구석에 가서 제 머리에 손 얹고 이 일을 함으로 위기를 넘겼던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감정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걸 철석같이 믿어요. 감정이 상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무기력해지거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죄의 강력한 증거예요. 원죄의 증거들이 뭐냐면 이기심과 독립정신과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원죄의 증거들입니다.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명령할 수 있는 걸 몰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뒤에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마귀의 속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감정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났다고 화난 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낙심했다고 낙심한 대로 행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감정은 우리를 속이고 상한 감정은 마귀가 사는 집이 됩니다. 귀신 들림이라는 게 뭐냐면 상한 감정에 그 감정을 더 악화시키는 영이 들러붙은 것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분노의 영이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분노하는 사람에게 찾아오고, 낙심의 영, 우울의 영, 자살의 영이 누구에게 찾아와요? 낙심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겠습니까? 감정보다 더 강력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예요. 우리의 그 마지막 의지를 동원해서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너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 입술로 말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의지가 영적인 겁니다. 감정은 우리를 속이지만 의지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의지의 사람은 인내가 있어요.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쳐오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을 때는 막 하나님께 나아가고 뭐 봉사도 하고 하지만 삐지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아직도 자기 삐짐이 왕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충성스러운 소망의 인내가 바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많이 우세요. 우리 교회는 선교 단체와 병합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라고는 주일 예배하고 화요 모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일 예배도 제가 출석을 보면 출석이 쥐 뜯어먹은 것처럼 개근한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러고 복을 받기 원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하셨어요. 폐암 말기일 때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교회를 가셨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왜 그렇게 평생 매일 새벽에 교회에 가서 우셨는지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청승을 떨고 앉아서 저걸 신앙이라고 하는지. 크리스찬이티, 예수 믿는 건 기뻐야 되는데 저게 뭔가 하고 제가 비판을 했어요. 인생이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 많아서 그렇게 우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나이를 먹고 예배 때마다 눈물샘이 터지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나서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운 게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그렇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평생 우신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5절에 내용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하되, 이 낙심이란 단어가 고개를 숙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할 때 불안이라는 단어는 요동치는 파도를 말합니다. 솟구치는 파도. 그래서 우리 안에 감정이 고개를 숙이게 하거나 솟구치게 하거나 상관없이 그때마다 명령할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 말의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그의 얼굴의 구원들로서 너를 여전히 찬송하게 해주실 것이다. 얼굴의 구원들이 뭐예요? 그 얼굴은 제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구원들은 뭐예요? 그 구원은 영적인 구원, 아니면 나중에 부활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뿐 아니라 구원들이라 그랬어요. 완전한 구원 또는 인생을 살면서 그 감정들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헐떡임 가운데서 기쁨이 회복되는 게 뭐예요? 예배가 성공하면, 예배에서 하나님께 눈물 콧물 쏟으면 그 예배에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상황은 안 변했을지라도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성소를 떠났어요. 예루살렘 위쪽이 요단 땅이에요.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여기 복수로 되어 있는데 북쪽 끝이 헐몬 산이에요. 북쪽 끝에 헐몬 산들과 그리고 미살산, 이름 모를 작은 언덕들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진 않았지만 전국 방방곡곡을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해 네가 낭망하냐 이렇게 말할 때는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감정 그걸 꾸짖어 보세요. 너 왜 낙심했니? 일어나.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죽으셨잖아. 너를 구원하시잖아.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주의 폭풍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폭포 소리,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파도와 물결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은 당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시험 가운데 있게 허락하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란 뜻이 아니라, 욥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뼈를 때리셨고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렸어요? 마귀가 때렸어요? 마귀가 때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감정적으로 느끼는 걸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재앙 가운데, 파도 가운데 던져버리신 것처럼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가 생략됐어요.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낮에는 할 때 이 낮은 뭐냐면 시간적으로 낮이 아니라 내 인생에 뭐가 잘 되어갈 때, 축복받은 것 같은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좋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인자하심을 베푸셨다. 근데 원어가 어떻게 되냐면 낮에게 명령하셔서 내게 긍휼을 베풀게 하셨다. 낮이 내게 긍휼을 베풀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실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어둠의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죠. 밤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둠을 만났을 때 낙심해서 어디 구석에 가서 술 먹고 있지 말고, 어디 가서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교회 안 나오고 이러지 말고, 밤이 될수록 하나님께 찬송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찬송하는 것. 어둠의 때가 우리의 찬양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꿈꾸던 일을 실패하고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순간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우셨고요. 또 하루 종일 찬양을 흥얼거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분의 인생은 정말 욥기 같은데, 근데 주의 크신 은혜래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뭐가 은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남편은 바람피고 그렇게 뭐가 은혜야? 그냥 욥의 아내 같은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젊었을 때. 엄마 그만해. 우리 집도 먹을 거 없는데 쌀 퍼다가 그 산동네 다니면서 그게 왜 노인네들 밥 해주고, 우리도 못 살아. 엄마 정신 차려. 우리 어머니를 제가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근데 상관없이 매일 우시고 찬송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인생의 그 쓴 쑥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맨날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내가 슬프게 다닙니까? 근데 뭐라고 말해요? 원망하는 것 같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어찌하여 내가 원수에게 이렇게 압제당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라고 불러요? 내 반석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내 반석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쓴 마음을 토할 때도 있지만 변함없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향한 신뢰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파도하고 대비시킨 거예요, 반석을. 앞에 파도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험들이죠. 반석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거예요. 파도는 요동치지만, 세상은 요동치고 내 환경은 요동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라는 겁니다.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람 믿지 마세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의 얼굴을, 그의 은혜를 만나도 세상은 안 변해요. 10절에 보니까 여전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재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여전히 그런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니?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실까요? 한 번 더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작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사람들이 나를 찌르든지 말든지, 환경이 어려워지든지 더 살기가 팍팍해지든지 돈이 말라버리든지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예배자의 찬송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이 살기 어려울수록 그 예배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것이기 때문에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도 복을 받을 거예요.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분이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장담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두 가지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서. 예배와 동행이에요. 지난 첫 주에 동행 얘기했죠. 에녹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뭐예요?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깨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성공할 때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고 영원한 구원에도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등한시하기 시작했어요. 종교 활동을 하나의 장식품처럼 여길 때 그 구원은 그에게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등록했다고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알죠? 구원은 그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이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은혜는 더 크게 쏟아지게 돼 있어요. 예배는 인생의 목마름을 성령이라는 생수로 해결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낙심하고 감정이 요동치고 어둠 밤과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명령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눈물은 자기 괴로움 때문에 우는 한탄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흘리는 예배자의 갈급한 눈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두 번째 예배를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소망의 교회 공예배나 개인 예배가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